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혹시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란 작가를 아십니까? 세계적인 작가로서 이름을 날리신 분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머나먼 다리라는 책을 썼고, 가장 긴 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주 뛰어난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5년간 암과 싸우다가 죽었거든요. 부인이 남편을 지켜보는데, 보통 이 정도 몸 상태가 되면은 짜증내고 원망하고 신경질 부리고 막 아내를 막 시달리게 하고 할 것 같은데요. 이 남편이 얼굴에 늘 미소를 잃지를 않는 거예요. 해맑은 표정을 잃지를 않는 거예요. 입만 열면 감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분의 아침마다 드리는 첫 기도 제목이에요.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부인이 물었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5가지 이유를 척척척 말하더랍니다. 첫째, 아내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인 가장 길었던 날을 탈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넷째, 병과 싸울 의지와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다섯째, 주님이 언제나 거기에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다 이런 것 같은 상황인데 남아있는 것들의 풍성함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행복하게 삶을 유지를 했던 거죠. 서양 격언에 재미난 게 있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사실 받은 복이 많은데요, 모자란 걸 세기에 바빠요. 다른 건 계산이 잘 되는데 돈 계산 잘하잖아요, 그죠?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돈 계산 얼마든지 하는데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리는 것, 이거를 못 배운다는 거죠, 사람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셨어요? 어때요? 지금 세 보고 계셔요? 세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도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다 같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저 혼자 할게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후렴 다 같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세 보세요. 그리고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크렌치 감독이 한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덩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으면서도 인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춰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개 딱지 같은, 그 개가 멍멍이 개가 아니고
꽃게 할 때 그 개딱지 같은 오두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한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셔요? 원망하는 쪽이에요? 감사하는 쪽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을 세는 쪽이에요? 없는 거를 세는 쪽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복이 있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없대요.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무엇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선. 지금 어디예요? 있는 곳이? 광야. 출애굽했죠. 홍해 건넜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죠. 그리고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도착하기 전까지 광야니까 광야에 생선 있으면 안 되죠. 혹시 마른 모래 사막을 기어다니는 생선이 있어요? 도마뱀도 아니고 광야에 생선이 없는 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생선이 없다고 툴툴거리는 거예요. 또 뭐 없다고? 오이 없다고. 아, 광야가 밭입니까? 광야에 오이 없지. 광야가 재래시장입니까? 당연히 광야에 오이 없죠. 그 다음에 참외 없다고. 참외는 또 왜 찾아요? 과일이 땡겼나 봐요. 홈플러스 가면 참외 많아요. 부추, 파, 마늘 없죠. 당연히 그 없다고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없다고 지금 툴툴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읽은 구절이 민수기 11장이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있잖아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랴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만나, 그 다음에 메추라기도 하나님 주셨어요. 사실 이 본문하고 이제 연결하면은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하나님 메추라기 주셔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불기둥이 보여요. 구름 기둥이 보여요. 성막이 보여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이 앞부분에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달게 만드세요. 홍해를 가르시는 광경도 봤어요. 수많은 기적들, 역사들,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그 전에 본 건 뭐지? 특별히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대목입니다. 본문 보세요. 7절, 8절, 9절 읽을게요.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질문이요. 이 만나는 감사해야 될 대목입니까? 원망해야 될 대목입니까? 그죠? 광야에
하나님의 만나를 내리지 않았으면요, 죄다 굶어 죽었어요. 이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야 돼요. 이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이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봐야 돼요. 이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대단하신지, 얼마나 기적적인 분인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냐? 남자만 60만 3,550명,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나 엄청난 양식이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 다 먹이셨잖아요. 그 기적의 통로가 만나잖아요. 이 만나볼 때마다,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엄청나잖아? 와, 기가 막히잖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어떻게 한 끼도 안 굶냐? 세 끼를 다 먹잖아? 와, 정말 대단해. 정말 놀라우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이러고 있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요, 분명히 죽었으리라고 예상되는 기한이 한참 지났는데 살았죠. 이 사람 막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막 영웅이 됐어요. 언론이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이 삼풍백화점 안에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건물이 무너졌는데요, 이 수영장 물이 사이사이 타고서 이게 내리는데 다행히 이 사람 묻혀있는 곳에 그 물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의 물 맛있다고 끓고 마실 수 있는 물 흔들어 보세요. 그 소독약 탔죠? 그 사람들 거기서 수영해서 몸에 지저분한 거, 오물 같은 거 묻어 나오죠? 그 수영장 물 마시면 안 좋아요. 게다가 그냥 수영장 물도 안 좋은데 그 수영장 물이 무너진 건물 잔해더미를 타고서 내려왔으니 먼지 지저분한 거, 오물 다 묻어가지고 떨어졌을 거예요. 질문? 그게 더러운 물, 그 더러운 물방울. 자, 그 더러운 물방울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원망의 조건이에요? 비록 수영장 물이지만 수영장 물도 더러운 오물이 가득 찬 아주 더저분한, 아주 지저분한 물이지만 그 물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 물 때문에 살았거든요. 하물며 만나, 이 만나는 오물이 섞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 안에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다 담아서 먹이신 거예요. 그건 원망의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지금 원망의 조건으로 바꿔버렸어요.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거죠. 자, 다시 질문.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 믿는 이 공동체는 감사의 조건입니까? 원망의 조건입니까? 대답 크게 해보세요. 감사의 조건이에요? 원망의 조건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로 인해서 툴툴거리고 원망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재미난 표현을 씁니다.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광야교회. 여러분 출애굽의 원리가 우리 구원 원리하고 똑같아요. 자, 애굽에서 종로로 타죠. 우리에게 마귀에게 종로로 타잖아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시잖아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너요.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바울 사도는 세례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요.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요단강 건너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지나는 이 과정을 바울 사도는 광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없는 것만 찾으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구름 기둥을 보는 거예요. 불 기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매출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성막 때문에, 말씀 때문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다시 교회, 이 광야교회는 감사의 조건입니까? 원망의 조건입니까? 잘 분별하셔요. 신앙생활은 제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제 감정대로 안 돼요. 자기 경험대로 안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자, 원망하는 백성들 모습. 근데요, 이 원망의 근원이 언급이 돼요. 그 원망의 근원이 뭐냐? 그게 탐욕입니다. 욕심. 욕심이 있기 때문에 원망이 나와요. 욕심이 없으면 원망 없어요. 자, 4절 말씀 앞부분을 읽을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이 죄를 범했어요. 이 죄를 범하게 된 게 뭐냐?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감사는 자족에서 나와요. 욕심과 반대되는 게 만족이죠. 자족이죠. 감사는 자족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하던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부분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배웠다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여러분, 이건 배우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성인의 품성을, 성인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서 만사에 감사하고 만사에 만족하고 만사에 자족하고 노 배워야 돼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자기 아내를 봐요. 자기 남편을 봐요. 자기 자녀를 봐요. 욕심이 있으면은요, 욕심대로 안 채워지거든요. 욕심대로 안 채워지니까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근데 자족해요. 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면은요, 감사가 나와요. 이런 경제적인 형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뭐 때로 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뭐 넉넉한 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넉넉하면 감사하고 모자라면 자족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막 이런 욕심이 막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안 되면 마음이 낙심이 돼요. 기운이 다운돼요. 맥이 풀려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짜증이 나요.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왜냐? 자족이 안 돼서 그래요. 자족이 안 돼서. 자, 그런데 애초에 이 탐욕을 품은, 이 욕심을 품은 무리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출애굽해서 광야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부담 느낄 수 있겠지만 이 공동체, 이 교회 당 안에, 건물 안에 하나님의 백성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보다 중요하고 이보다 급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곳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자식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 꿈과 야망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좁은 문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길은 멸망입니다. 좁은 문은 협착해요.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해요.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주님이 질문했을 때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해요. 좁은 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정말 예수님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정말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나 구원받았다 생각하다가 심판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막 살다가 심판받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거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셔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를 곡식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가라지도 같이 있는 거예요. 종들이 말해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확 뽑아버릴까요? 주님이 말리세요.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런 심판 때까지는요, 주님 재림 때까지는 같이 갑니다. 같이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가라지와 곡식이 구분이 돼요. 가라지는 태우고 곡식은 곡간에 들여요. 다시 말해 가라지는 심판을 받고 곡식은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지 사실은 세상에 속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5절인데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한다. 세상에 속했으니까 당연히 세상의 말만 하죠. 이 말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걸리는 게 뭐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이렇게 전개가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에 다 전개가 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세요. 거듭남이 뭐예요? 아까 주인 얘기했죠.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에요. 자,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요. 그럼 정말 주님의 종이면 정말 주님의 백성이면 그 말을 들어요. 듣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러면 여기에 손톱만큼도 제 얘기가 제 생각이 섞여들지 않았어요?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한 겁니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지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안심하고 있어요. 그걸 깨워야 돼요.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게 찰스 피니가 있던 일이에요. 그게 D.L. 무디가 있던 일이에요.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던 일이에요. 그게 요한 웨슬리가 요한 웨슬리가 휘필드가 있던 일이에요. 그게 사본나룰라가 있던 일이에요. 그게 힐선조 목사님이 했던 일이에요. 그게 이성복 목사님이 했던 일이에요. 사람 비유 맞추라고 듣기 좋은 소리 하라고 하나님의 종을 설교자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 부엌에서 고기 쓰는 칼보다 투축관에 더욱 묵직한 그 칼보다 검사들이 칼싸움할 때 쓰는 그 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데 이 말씀이 더 예리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리한 칼이 닿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따라합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을 주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책망이 있죠. 근데 보세요. CT에서 들어보세요. 극동방송 들어보세요. 책망하는 설교가 나오는지 보세요. 싫어하거든요. 지멋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당 와서 위로받고 축복기도 받고 격려받고 용기 얻고 또 나가서 멋대로 살다가 오고 싶은데 책망해봐요. 싫거든요. 싫거든요. 근데 성경의 기능이 뭐냐? 교훈 다음에 두 번째가 책망이에요. 책망.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이죠. 바르게 하면 뭐예요?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구부러진 것들이 많아요. 심령 속에. 이걸 다 펴야 돼요. 그게 펴는 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부러진 거 바르게 하려고 해보세요. 지금 우리 애들이 제 이빨을 닮아서 불완전 치아 이게 삐딱해요. 제가 효원이 이빨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안쪽에 이가 그렇게 흉하게 난지 제가 몰랐어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서 야, 내가 왜 아들 입속을 이렇게 한 번도 안 들여다봤나. 그래서 이제 교정기를 끼워놨는데 이게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아파요. 아파서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바르게 하는데 아픔이 없이 가능해요? 다시 아까 인용한 거 인용할게요.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찔러 쪼개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속을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게 드러나는데 안 아파요?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 믿읍시다. 말씀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들은 대로 움직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지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은 이 엉터리들이 섞여 있는데 이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니들 그러면 안 된다. 니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 돼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향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탐욕을 품었던 이 석교사는 인정들 이들이 툴툴툴툴 되는데 이들 영향 미쳐서 그 툴툴대는 거 원망하는 거 잠재에 우는 게 아니라 같이 영향을 받아서 같이 원망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끌려가지 마시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빛이 있잖아요. 자, 어둠이 있어요.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이 밀려가죠. 거기가 환해지면서 그래야 되는데 어둠의 빛이 삼켜져요. 소금이 들어가요? 그러면 고기, 생선 안 썩게 돼요. 육류도 안 썩게 돼요. 그런데 세상 것이 밀려 들어와서 소금까지 썩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회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라지들의 영향을 받지 마시고 영향을 미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 다루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원망은 좋지 않은 결과만 가져온다. 100% 좋지 않은 결과만 가져옵니다. 자, 두 가지 결과를 가졌는데 첫째는 지도자를 상심하게 만들었어요.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기뻐하지 않죠. 원망하는 백성들 보는데 어떻게 기뻐요? 저도 안 기뻐요.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기쁠 수가 없죠.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모세가 아주 절망하고 있어요. 11절에서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지금식으로 따지면 왜 이 백성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왜 목회하게 하셨습니까? 뭐 그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못 해먹겠다 이거예요. 12절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나님, 이들이 내 아들, 딸입니까? 맨날 원망하는데, 맨날 불평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품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를 데리고 천국까지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온즉. 하나님, 맨날 뭐 해달라 요청하는데 하나님, 나 그럴 방법 없어요. 뭔 수로 제가 그거 합니까? 그리고 결론이 뭐냐? 14, 15절인데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즉시, 지금 당장 저를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낫습니다. 더 이상 보기 싫습니다. 질문. 모세가 믿음이 없어요? 모세가 뚝심이 약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대단한 선지자들이죠. 엘리야 대단하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하박국, 아모스, 오바댜, 대단한 선지자들 많잖아요. 그런데 모세만 못해요.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대요. 모세는 그 선지자들 중에 최고의 최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적과 이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 대단한 모세, 이 위대한 모세, 이 엄청난 모세,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세가 하나님, 즉시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살기 싫어요. 뭐가? 백성들의 원망이. 깨달으셔요. 깨닫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역장 해봤죠? 기관장 해봤죠? 한 구역 한 기관 관리하기도 속을 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기관장님들 저한테 가끔 하소연 하는데 속상해 미치겠대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래요. 그럼 그 속상했던 마음 가지고 담임 목사 마음을 좀 헤아려 보세요. 내가 속으로 그래, 속으로. 속으로 그래요. 자, 지도자를 절망하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해요. 자, 10절 말씀 읽을게요. 10절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지금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을 바라봐야죠. 가나안을. 야, 우리 노예였는데 430년간 혹독한 대우를 받으며 인간 대접 못 받으며 짐승 대접을 받았는데, 야, 우리 자유야. 우린 자유해. 우린 자유해. 저 가나안 땅, 소망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싹 잃어버리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애굽 땅이 그래도 낫지 않아? 광야 너무 힘들지 않아? 자, 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약속인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마귀 소나기에 있다가, 휘 소나기에 있다가, 지옥 심판의 소나기에 있다가 벗어났으니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도 감격도 감사도 싹 잃어버리고 광야 좀 힘들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싹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싫어하셔요. 정말 싫어하셔요. 그래서 진노를 크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진노하시면은요, 참 불쌍해져. 31절부터 33절까지. 그냥 33절만 읽을게요. 33절, 34절 두 절만.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욕심을 낸 무리, 욕심 때문에 원망했던 무리들 죽었어요. 다. 하나님이 크게 재앙을 내리셔서 죽었어요. 여러분, 원망으로 인한 심판이 민수기 21장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리라. 여러분, 마음 상할 때 있죠? 광야길을 가요? 교회 생활을 해요? 마음 상할 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마음 상하지 않고 광야길을 걸을 방법은 없어요. 인간은 이상 100% 마음 상합니다. 저도 마음 상하고 여러분도 마음 상해요. 우리 선임장로님, 우장로님 마음 한 번도 안 상할 것 같아요? 누구를 예를 들까? 제일 마음 안 상할 것 같은 분 누가 있어요? 우리 김시린 권사님 마음 안 상할 것 같아요? 마음은 누구나 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다음인데, 이 상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걸 감사로 바꾸면 복인데, 자, 길로에서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리고 들어보세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지금 또 뭘 세요? 없는 거세요. 없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 그럼 만나가 어떻게 하찮은 음식이에요? 그 만나 때문에 살았는데, 그 만나 때문에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만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 하찮은 것 가볍게 여겨요. 예수 십자가 피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천국을, 영생을 소유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걸 가졌는데, 이 대단한 걸 아주 가볍게 취급하고 지금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 툴툴거리고 원망을 해요.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진노하셔요. 목사님, 구약 이야기 가지고 협박하지 마셔요. 신약은 은혜의 시대 아닙니까? 자비의 시대 아닙니까? 정말 그럴까요? 고린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이거 출애굽사건, 지금 설교한 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깨우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때요? 좀 깨달으셨어요? 마음에 와닿아요? 뭔가 좀 알아져요? 그게 안 된다면 그거 참 가련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다시.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슴 아픈 일이죠. 영의 눈이 닫힌 거죠. 여러분 어때요? 뭐 때문에 힘들고 속상하고 미치겠고 짜증나고 뭐 때문에 영의 눈이 닫힌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이면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삼가리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치죠. 변변찮은 무기 하나 없는데 다윗이 양칠 때 쓰던 몰매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모세가 40년간 양칠 때 쓰던 지팡이로 엄청난 일을 행하죠. 여러분, 내가 변변치 않고 내가 가진 게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변변치 않은 나를 쓰시면은, 변변치 않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쓰시면은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돈 없죠?
거지가 돈 달라고 구걸을 하는데 줄 돈이 없어요. 여러분 거지들 구걸할 때 혹시 신사임당 몇 장씩 빼서 확 줍니까? 저도 좀 주세요. 아니면 자기 앞 수표 막 탁 빼서 몇 장 줘요? 이 거지에게 줄 때는요, 1,000원짜리, 많이 주면 5,000원짜리, 10,000원 주면 인신 크게 쓰는 거예요. 근데 거지에게 줄 만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돈조차 없는 베드로인데, 요한인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없는 거에 집착해요? 아휴, 나 알거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쫄딱했어. 거지 됐어.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 나 아무것도 없어. 에휴, 내 꼴이야. 이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없는 것 집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 더 대단한 것,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이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죠? 놀라운 이름,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전능의 이름, 예수 이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말아요. 난 빈털터리라 말하지 말아요. 가장 존귀한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놀라운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시고 자부심과 긍지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라 요네코라는 아이가 18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불쌍하죠.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커서 세상 살기 싫은 나머지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은 대신에 두 다리가 잘려나가고 한쪽 팔이 잘려나가고 한쪽 팔은 멀쩡한데 손가락이 3개만 남았어요. 죽으려고 뛰어들었는데 그 꼴 됐으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 병원에서 수면제를 한 알, 2알 모아요. 왜냐면 그거 먹고 죽어버리려고. 근데 이 손가락 3개만 남은 이 아가씨를 불쌍히 여기는 한 신학생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매 예수 믿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경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당연히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죠.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을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 나 새로운 존재야? 그러니까 감사가 생겨요. 아니, 아가씨가 2다리가 없어요. 아가씨가 한 팔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 남은 손가락 3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해요? 어떻게?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게 손가락이 무려 3개나 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가락 3개가 남아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가씨 얼굴이 자살하기 전에는 새까맣고 그냥 어둡고 그러던 이 아가씨 얼굴이요, 해처럼 환하게 피어나요. 여러분, 여자는요, 인물이 이쁜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요, 얼굴이 환해야 돼요. 웃는 형이 참 매력 있어요. 제가 제 아내랑 왜 결혼했게요? 겁나게 잘 웃거든요. 덕분에 우울하던 저는 좀 밝아지고 그렇게 밝던 아내는 좀 우울해지고. 근데 우울해졌어도 여전히 밝으니까 여자는요, 밝은 얼굴이, 환한 얼굴이 매력이에요. 암만 이쁜 얼굴도요, 얼굴이 어둡고 막 이게 뭔가 음침한 분위기면은 매력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던 그 총각이 청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루고 2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책으로 담았어요. 그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거기에 보면은요, 에피소드가 많아요. 손가락 3개만 가지고 도마에다 올려놓고 양파를 가는데 이게 까치가요, 제대로.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2다리가 없으니 얼마나 불편해요. 휠체어가 없으면 밀어주려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두 다리 다 있죠? 다들 자기 발로 걸어오셨네. 두 손 다 있죠? 따라합시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짜증이야. 산다는 것이 저주야. 산다는 것이 불행이야. 산다는 것이 고역이야. 산다는 것이 미치겠어가 아니라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없는 걸 세지 않고 있는 걸 세니까 손가락을 3개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두 손 한번 높이 드세요. 두 손. 하나님, 두 손이 다 있네요. 감사합니다. 눈 한번 만져보세요. 따라서 하나님, 볼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람들마다, 절망한 사람들마다 쫓아다녀요. 힘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시네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우리 삶은 황홀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합시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음껏 예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합니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